할렐루야.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치열한 영적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십자가로 얻은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 늘 함께 계셔서 말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다시 은혜 앞에 불러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믿고 주님의 음성보다 들리는 소문에 더욱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 교만과 편견과 무지와 악함과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으로 언제든지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악으로 몰아넣는 악하고 무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거룩하지 못함과 음란함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와 안정과 축복을 더 구하였던 나 중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매일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잃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주께 힘을 얻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부족함 없이 있어야 할 것을 날마다 그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테러와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떨어져 있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지체가 아무도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화는 그를 두렵게 하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이 없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선교 사역이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께 이 시간 더욱 힘을 주셔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과 복음의 생명과 영과 육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 손해보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으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때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때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때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은밀하게 홀로 유대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본 율법사들의 그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망신을 주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율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3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들이 아니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말같이 결혼이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일 건데 당신의 해석대로라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당신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죠. 자,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모세의 율법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사들의 예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을 살펴보면서 진리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곡해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7절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보다도 모세를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모세를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였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선지자 정도로 선생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위인이라 선지자로 보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서 위대한 그 선생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계 4대 성인, 공자,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위치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며
인간의 규례에 의해서도 얽매이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을 모세의 말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모세의 말로 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신 말씀이며 황량한 세계를 아름다움과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빛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의 말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말씀을 올무와 편견으로 대치시켰고 생명의 말씀은 인간의 규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만일 그들에게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이유를 달아서 자기 아내를 더욱더 학대하고 심지어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그들의 고질적인 죄를 단번에 고칠 수 없었으므로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혼법으로 완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들이 렌스키와 핸드릭슨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진리는 왜곡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오해하는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되며 잘못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모세의 법을 오해한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몰두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된 생활과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늘 동일하게 드려질 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문제와 그 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혼이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정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결혼의 본질이 깨어질 경우 그 상대자로 하여금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핸드릭슨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허락일 뿐이지 결코 이혼의 절대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유로 삼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삼고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그런 귀한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듣는 자에게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진리는 왜곡됩니다.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할 때 진리가 왜곡되는 것처럼 듣는 자가 잘못 들을 때 역시 진리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주의 진리를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인간적인 교훈이나 유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위주로 해석을 하여서 그것에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으며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유전으로 삼아서 말씀 위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선입관과 편견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진리는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찔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여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우리를 수술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와 빛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스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 자체이며 인간의 계략이나 억지 그리고 인간의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파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승리만을 소유하며 생명의 빛만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규례들 중에 인간을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상을 말씀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을 말씀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시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내가 그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선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목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과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유일한 방법이고 또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는 신앙, 자기가 혼자 목적한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모두가 다 지키고 함께 나가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재직회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우리 의견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드러내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되는 그 일들에 향해서는 모두가 다 협조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체로서 우리 주님의 집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정한 일들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분해하는, 어지럽히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를 굽히고 더 나를 조절하고 희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여린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륜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부적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마치 그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그 근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생명과 가치와 질서와 진리의 창조자시요 권위자시요 지시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치 있고 복된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좋은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1971년 1월 8일입니다. 저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어려서부터 자주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겨울에는 바닷가에 가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1월 8일 아주 추운 겨울날 질자오라고 하는 여객선이 이제 요수 부둣가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터미널을 향해서 한 150m 정도 오면은 이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이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 눈앞에 뻔히 그 배가 보이는데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그 배가 마중 나온 가족들 앞에서 그냥 바닷속으로 이게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원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마중 나오는
그 여객터미널 거기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배가 침몰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30여 명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딘지 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앞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에서도 중동의 선교사님이나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실 때 그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두려움과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이제 데모를 하고 일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런 일 플러스 지금 테러까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원래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약함을 모르고 살다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나약한 인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사탄은 더 두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것들도 다 멀리하게 만드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사탄은 이때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형제와 제자들의 오해와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또 불신하기까지 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구약에 정통한 그들이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그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오해를 하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눈을 뜰 때야만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패의 한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권면도 하지 못하고 징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지는 것,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면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중단하는 것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시 권면하고 징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지켜지고 교회 안의 거룩성이 지켜지고
이게 거룩성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사랑과 함께 교회 내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걷고 있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과 약속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외적인 율법이 자기의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계략을 꾸미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섬길 수가 있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나를 당당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희생하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순종하는 데 나타나는 어려운 조건들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들을 분명히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 객관적인 것으로 펼쳐서 신앙의 어린 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끼치지 않는 저희들의 이게 절제된 그런 믿음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생명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기사와 이적으로 또 세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의 뜻과 섭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불쌍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중직자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2021년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함께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예산을 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여건이 되면 온라인으로 우리 재직들 함께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게 되면은 아마 줌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기념 성경 취지대회를 온라인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게 될 테인데 아마 장로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프랑스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온라인 예배와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귀한 예배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 위에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것들,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